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 의미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구약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성전, 혹은 성전에 사용되어진 기구들, 이게 지금 오늘 현재 나의 신앙과 삶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종종 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는데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의미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정확하게 찾고, 그래서 이제는 구약 성경도 읽을 때마다 이런 성막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나오면 이게 그런 의미지, 그러면서 그것이 곧바로 오늘 현재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영적 삶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를 저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우리가 완전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떡상인데, 여러분 이 떡상은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라고 그랬는데, 요게 바로 이제 떡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이제 이 그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 재료와 규격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모양으로 지금 떡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가 떡상이고,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진설병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오늘 나눠드린 자료의 두 번째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규격,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는요, 이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그런데 이 조각목이 어떻게 해요? 바로 금으로 다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금에 대해서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각목이 뭐냐? 제가 사진을 한 번 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광야에 있는 조각목인데요. 이게 이제 그 광야에서 아주 자생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게 이제 본래적인 그 명칭으로는 아카시아 목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좀 다른 나무죠. 근데 이제 이게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사막 지역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자생하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뿌리가 엄청 깊이, 왜냐하면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요 아주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견고한, 이게 무른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것을 가지고 뭔가 가구를 만들면 뭐 수백 년이 지나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이걸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름 되면 잘 알만한 목사님도 이거를 처음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조각목 그래가지고
조각조각 난 나무, 조각나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게 시띠나무라는 거죠. 광야에서 생존하는 시띠나무. 이게 이제 중요한 재료.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나무로 성전을 지었죠? 기억나시나요? 저쪽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백향목은 굳이 우리식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하면요, 쭉쭉 위로 뻗은 아주 굵고 튼튼한 나무. 예전에 저희가 자연과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 우리가 할 때 백향목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나라 국기 가운데 그 백향목 그림이 그 나라 국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식물이 뭐냐? 백향목이었다. 근데 그거는요, 이제 뭐 기둥으로 쓰고 그거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유용하도록 쫙쫙 뻗어 있는 나무죠.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띠나무는요, 막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를 잘라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걸 만들려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들 하세요. 우리 인생이 저렇게 조각목처럼 씨띠나무처럼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고 쓸모없는, 이리저리 비틀려져 있는 그런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네요. 그래서 저 쓸모없는 것처럼 볼품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무에다가 뭐를 둘러요? 금으로 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굴곡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조각목 같은 씨띠나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옷 입은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학벌도 부족할 수 있고 또 능력도 부족할 수 있고 몸도 약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막과 같이, 성전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우리가 상처도 입고 또 상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백향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영화계에 잘 나가던 영화배우 또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 듣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받으면 뭐예요? 그렇게 안 좋은 일에 연루되었다가 결국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지. 어쩌면 그의 인생은 백향목 같은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방황하다가 잘못된 인생의 마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이렇게 조각목 같은 인생, 씨띠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떡상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요,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앞에 거 있었죠? 요게 이제 아시는 대로 요게 성막인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그리고 요 뒤에 또 여기 휘장이 또 있죠. 요 뒤에를 지성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여기 이제 의미도 나중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보여요? 금초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요 맞은편이 바로 지금 떡상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이 어느 쪽이냐? 우리 성경에 표현된 대로 회막안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그럼 휘장이 이거잖아요. 그 휘장 밖에다가 북쪽, 여기가 북쪽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상을 놓고,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겠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성소 안에 이 중요한 세 개의 기구가 요 안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쪽에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떡상 위에 떡을 진열해 놨어요. 그걸 바로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진설병이죠.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진설병을 뭐라고 이제 얘기했느냐? 사실은 요 떡상이죠. 떡상이 바로 The Table of Showbread. show가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showbread는 뭐냐면 바로 보여주기 위한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설병, 이건 떡상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떡상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레헴 하파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밑에 보시면 히브리어 써놨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옛날 우리나라 한자처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고, 하파님. 그래서 이렇게 읽죠. 자, 그래서 레헴이라는 말은 떡, 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떡집이 뭡니까? 빵집.
벳레헴, 레헴 떡이잖아요. 빵, 레헴. 벳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가 뭐예요? 베들레헴. 우리는 베들레헴 하잖아요.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은 벳레헴, 레헴 이렇게 벳레헴. 그래서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레헴, 빵, 떡.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하면 떡이고 서양식으로 번역하면 브레드, 빵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바로 빵집, 떡집,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바로 하파님, 여기 하는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뭐 더 혹은 어라고 하는 관사인데, 그러니까 번역할 필요는 없는데 파님이죠, 파님. 근데 이 파님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그래서 이 레케하파님이란 이 말은 바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의 떡. 그리고 그 얼굴의 떡, 근데 그 얼굴이 뭘 상징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presence 해가지고 임재, 현재로 나타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재의 떡, 임재의 빵,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이 진설병, 떡이잖아요. 빵.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떡상 위에다가 그 바로 진설병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레위기 24장 그 5절부터 8절 보면 이 떡을 어떻게 했어요?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12지파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나타내신다.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떡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떡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안식일에. 그러면 일주일 지난 떡, 우리는 야, 그 일주일 지난 떡이 그대로 있을까? 그것도 요즘처럼 뭐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놓지 않고 상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가도 상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뭐 곰팡이 슬고 습기가 썩으려면 습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광야에는요 이게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도 안 들어갔고 습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진열을 해놔도 그것을 다시 먹는데 불편하지 않은, 그게 바로 이렇게 만든 떡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우리 4번을 보면 4번의 1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부터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셨지만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 준 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그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 am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7가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바로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떡?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지. 그런데 그 만나는 먹고 죽었어.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굶고 살지는 않겠구나.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따라다니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육신의 떡을 먹음으로 해서 나를 쫓아오느냐?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준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은, 떡상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기록은 해주고 있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살, 그것이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어? 피를 어떻게 마셔?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성찬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잘못 와전이 됐어요.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 서양 귀신들, 옛날에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죠. 저 서양 귀신들은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귀신들이다, 그런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왜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그거를 그렇게 오해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그 의미, 뜻이 뭔지를 아느냐? 그것을 지금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떡으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육체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왜? 굶주리니까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보이는 게 먹는 거로만 보여요. 경험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떡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죠?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는 거는 내 육체를 유지해. 그리고 거기서 육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에너지를 얻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육체의 생명과 건강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요즘은 얼마나 영양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런 걸 섭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받는다, 그리고 의심이 든다,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열심히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잠수를 타. 이유가 뭐냐? 얘기할까요?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도 탈이 나잖아요.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병이 들고,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와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아요.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 여러분 그것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말씀 그냥 그것도 집중해서 그냥 정확하게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병든 사람일수록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몸이 병들어 보세요. 입맛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먹어도 맛이 없고 저건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영혼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고 감동이 없고 죽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영생을 주시는 살과 피가 되시는데, 그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섭취를 잘해야지 영혼이 탈나지 않아요. 영혼이 병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떡을 우리가 잘 섭취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늘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위협하고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을 영적으로, 영혼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면 면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서 영혼이 약해져 있고 자꾸 병 들어가고 있으면요, 그건 백발백중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거는 밥처럼 와가지고 말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물어뜯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잘못 듣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이고 시험에 들었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내 내면, 내 영혼이 말씀으로 잘 채워지고 있나, 그거를 살펴야 되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섭취해서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그러면요, 100에 99는 말씀을 안 봐요. 게을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매일 섭취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을 잘 섭취해서 그것이 영적 에너지가 되어져서 삶을 다 이기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냥 영적으로 영혼이 면역력이 강해서 그걸 다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건강하게 에너지 넘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만찬, 성만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떡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성찬에서 우리가 함께 떡을 먹잖아요. 근데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떡을 먹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 왜 중요하냐? 이거는 하나의 세레모니예요. 뭐냐면 이것을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맛으로 그냥 식빵 하나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는데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떡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에 함께 떡을 나눌 때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 한 몸인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팔이, 예를 들면 다리 보고 야, 너는 팔이 아니니까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기능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찬을 참여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랑 조금 다르다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척하고, 그리고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저 모양대로 쓰시지.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나 된 몸이야. 그러면서 서로를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겨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떡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내가 사랑으로 함께 품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다 한 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 손가락 하나 베어도 내 온몸이 아픈 것처럼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상처 났다고 잘라버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 떡이라고 그랬죠? 빵. 이거를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고운 가루였어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유향은 말이죠, 일종의 향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향기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지났지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한 것을 축하하면서 예물을 드렸죠. 세 가지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또 어떤 분은요, 유황을 드렸대요. 유황. 여러분, 유황은요, 그냥 다면은 그냥 불타는 게 유황. 유황이 아니라 유향이에요. 그래서 향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향기름은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여러분 그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또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나오죠,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잖아요. 또 그 다른 성경에는 발에다 부었다 그러는데, 근데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 향유가 뭐예요? 말씀 그대로 향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허비한다고, 야 그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뭐라고요? 연봉을 얘기해. 1년 노동자의 1년 연봉. 그게 300데나리온. 그거를 허비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한 것을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신이 이렇게 이제 죽잖아요. 그럼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기서 말한 유향은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지금 이 떡에다가 바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유향을 거기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악취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악취를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요? 악취 내는 냄새 나는 거를 받으실까요? 향기로운 것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향기로운 냄새 나는 게 좋아요? 썩은 내 나는 게 좋아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다 좋은 향기 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좋은 향기를 나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받으시는 헌신과 봉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는 쓰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하나님이 고개를 들리시는 그런 수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런 수고, 헌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대로 복종하셔요. 하나님은 그거를 향기로운 제물. 제가 오늘 낮에 어느 목사님 잠깐 만나 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저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딱 하루만 그랬대요. 딱 하루. 그리고서 그 다음날 마음을 바꿨대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음을 바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사람들은 다, 성도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내 자녀들에게 갚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대접받지 못하는 거 갑자기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했는데 그냥 그래, 하나님이 다 그거 계산하시고 내가 못 받은 거 하나님이 다 계산하셨다가 내 자녀들한테 다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를 잘 깨달으면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치사 하는 사람이죠. 공치사 하는 사람. 자기가 해놓고 막 내가 했다고 그러고 그거 안 알아주면 삐치고 막 이런 거. 그거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받을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묵묵히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냥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게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왕 저는 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의 유향을 바른 것은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요. 우리들도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말씀하시는. 자, 레위기 7번째, 레위기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썩게 하고 부풀리는 거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썩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과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무교병으로 드려졌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을 섞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생명의 떡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죄송하지만 아무리 읽어도요, 그것이 내 삶의 영혼의 양식이 안 되고 에너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성령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문학 제가 예전 일이지만 제 친구는 같이 고등학교 저랑 같이 졸업하고 같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는 스페인어 전공하고 제 친구는 영어과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랬더니 자기네 과에서 영어 성경을 보라고.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의 모든 문학의 기초는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 교수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학책의 자료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은혜도 있고 감동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그저 하나의 문학책 정도로 책으로 또 뭔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한번 연구해서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떡을 만들 때도 이 떡이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돼요. 에너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겁니다. 자, 마지막 8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떡을 교체하고 그 교체한 떡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섭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매주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섭취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